한국 용인에 가면은요, 한국 순교자 기념관이라고 하는 기념관이 있습니다. 저는 직접 안 가봤는데 혹시 여러분 중에 가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느 목사님이 거기를 이제 갔다 오셨는데요. 거기가 개신교 선교 초기 순교자 토마스 선교사님으로부터 시작해서요. 최근에 그 아프간 봉사활동 중에 목숨을 잃은 배형규 목사님까지 한 200여 명의 선교사님들이 거기 사진과 이렇게 초상화식으로 걸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그 목사님이 그 가보신 분이요, 김대운 전도사라는 분의 그 순교 사진, 그분의 사진에 이렇게 앞에 서서 이렇게 그분의 어떤 순교를 했는가 하는 내용을 쭉 보셨답니다. 근데 이 김대운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6.25 동란 중에 인민군에 의해서 총살을 당하신 분인데, 인민군이 이 김 전도사님에게 총뿌리를 겨누면서요, 예수 안 믿겠다라고 한마디만 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라고 했답니다. 근데 오히려 그 말을 듣고도 그 김 전도사님이란 분이 그 인민군에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그러다가 결국은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때 나이가 24살이었습니다. 24살. 정말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오래 해야 어떤 연륜이 쌓이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요, 시간은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요, 오히려 젊은 24살의 나이에 그렇게 오히려 목숨까지 걸고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순교했던 그런 분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전시실 출구 쪽에 나가는 입구 쪽에요, 거울이 2개 붙어 있답니다. 거울이 2개 이렇게 붙어 있는데 초상화식으로 모든 선교사님들의 그 초상화식으로 거울이 2개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그 밑에 보면은 나도 순교자가 될 수 있다, 이런 글을 써놓은 거예요. 그러면 나가면서 그 거울을 딱 쳐다보면 자기 얼굴이 그 거울에 있는 겁니다. 자기 얼굴이 거울에 있는데 그 밑에 나도 순교자가 될 수가 있다, 이런 글을 써놨죠. 아마 질문하는 걸 겁니다. 과연 당신의 믿음도 순교자의 믿음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아마 질문이겠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요, 그것을 방문하고 나서 도대체 순교란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됐답니다. 결국은 순교란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다가 죽는 것이다 라고 나름 깨달았다고 합니다. 저도 살면서요, 젊은 청년 때에 순교자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순교자가 될 수 있을까? 도대체 그 사람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길래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저는 순교자가 가장 최고의 복된 자인 줄 알았습니다. 순교자가. 그래서 아마 순교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은 정말 보좌 앞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 아마 그들일 것이라 믿어 심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크게 기도 중에 깨닫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였느냐 하면은, 순교자도 귀하지만은 순교자의 삶을 사는 것이 더 복되다. 나는 오히려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다 죽어주는 것도 물론 귀한 일이지만, 그러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원하는 것이 있다면은 날마다 죽지 말고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부터 그렇구나, 단번에 그냥 죽어버리는 것은 죽을 수 있겠는데, 그러나 날마다 순교자의 삶을 산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스데반 집사는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첫 번째 순교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바울과 수많은 사도들도 있었지만은요, 뜻밖에도 제1호 선교사가 사도가 아니라 집사였어요. 그게 바로 스데반 집사라는 분입니다. 초대교회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점점점 많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큰 공동체를 이루고 살게 되었는데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은, 교회에서 구제를 행하는데 주로 히브리파 과부들에게 구제를 하는 겁니다. 히브리파 과부들에게. 그 대상이요. 그래서 이방에서 태어난 헬라파 유대인들, 과부들, 그들에게는 거의 구제가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고아와 과부가 가장 사회적으로 약자였죠. 그래서 과부들에게, 고아들에게 늘 구제를 첫 번째로 힘썼는데, 의외로 히브리파 과부들에게는 도움을 주는데 헬라파 과부들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들은 이제 우리는 기도하는 일에만, 말씀 전하는 것에만 전념할 테니 헬라파 유대인들 중 집사 7명을 택해서 이 구제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7명의 집사를 뽑게 되는데 그 중에 바로 대표 집사님이 스데반 집사였습니다. 스데반 집사는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그래서 집사였는데도 불구하고 기사와 표적을 행하며 또 지혜와 성령으로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분입니다. 근데 오늘 이분이요, 성경에 보면 딱 한 편에 어떻게 보면 설교를 합니다. 이분이 어떤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고 있었는지를 볼 수 있는데, 오늘 51절의 말씀이 결론적인 부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 주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나서요, 그가 뭐라고 51절부터 결론적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대. 여기서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라고 예언했던 선지자들을 죽였다라는 겁니다.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나니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라고. 뜻밖에도 이 말씀을 들었으면은 회개함으로 나올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뜻밖에도 듣고요, 이를 갈았다라고요. 이 사람들의 모습만이 아닌 겁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것을 듣고 찔려야만 되는 거예요. 찔리지 않는 것이, 그게 지금 내 양심에 혹시나 무뎌져 있지는 않는지, 내가 죄의 문제로 내 양심이 무뎌져서 아주 감각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는지를 오히려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복음을 들으면은 찔릴 수밖에 없게끔 되어 있죠. 다른 것은 다 접어두더라도요, 나의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게 될 때 찔려져야 되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 때문에요 죽어줬다라고 할 때 찔려야만 되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들은 찔리긴 찔렸는데 이것을요 회개함으로 나오지 아니하고요 오히려 이를 갈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반응이 거의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게 된다면,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면은 깨닫고 나올 수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 반대로 숨어버리는 이런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을 합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얼마나 놀라운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꿈속에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저희 막내 아들 정재에게 자기 전에 기도하는 때에 꼭 하는 말이, 물어보는 말이 있습니다. 아들아, 꿈속에서라도 예수님 꿈을 지난밤에 꿨느냐? 못 꿨대요. 그래서 제가 오늘 밤에는 꼭 예수님 꿈을 꿨으면 좋겠대. 제발 먹는 꿈만 그만 꾸고 꼭 예수님 꿈 꿔거라 아들아.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꿈에 나오는 것은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나오지 않습니까?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꿈속에서라도 나타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요, 정말로 봐야 될 분, 꿈속에서라도 봐야 될 분은 돌아가신 내 아버지 어머니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꿈속에서라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다면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는 죽기 직전에요, 꿈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서 앉아있는 게 아니라 벌떡 일어나 서신 것을 보았다라고. 무슨 뜻일까요? 얼마나 스데반 집사의 그 마지막 모습이요, 예수님 눈에 아름다웠으면은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꼭 누가 귀한 손님이 오면은 소파에 앉아서 맞이하는 게 아니라 벌떡 일어나서 아이고 오셨습니까? 하고 반갑게 인사하는 것처럼요, 예수님께서 그 보좌에 앉아 있지 못하시고 벌떡 일어나서 스데반 집사를 맞이할 준비를 하셨던 것 같아요. 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증인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사울. 우리가 말하는 바울입니다. 이 당시 때만 하더라도 바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하필이면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뒀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 말은 뭡니까?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에 리더자였던 겁니다.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저는 이런 성경의 장면을 제가 나이 먹어가면서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요, 언젠가부터 저는 잘 살아보겠다라고 애를 썼던 때가 분명히 오랫동안 있었지만은 어느 순간에 잘 죽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라는 의미는요, 어떻게 보면 예수 믿고 잘 죽는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날마다의 삶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남들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봐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것은 결국은 나는 날마다 순교자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죽고 끝난 삶이 아니라 바울은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될 것이다. 날마다의 우리의 삶은요, 어떻게 보면은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순교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님께 부르짖었던 것 같아요.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 같으면은
마지막 말이요. 마지막 말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근데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고 스데반 집사는 죽기 마지막 말이요.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고 하는 용서의 기도였습니다. 기독교인의 삶이 이런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장 마지막까지 잘 따랐던 사람의 모습, 이게 바로 스데반 집사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도무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귀한 내 아들, 이렇게 내 뜻을 제대로 알고 그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저들의 죄를 위하여 중보하는 저 모습이요, 아마 참으로 기뻤던 모양입니다. 순교하는 것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순교자의 삶 또한 매우 중요한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콜로라도 주 덴버시의 남서쪽으로 가면은요, 리틀턴틴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에 콜럼바인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콜럼바인 고등학교 학생 25명이요, 총격 사고로 죽게 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용의자 2명하고 온 피범벅이 속에서 피투성이가 되어 죽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비극 가운데 살아남은 이 학생이 어떤 증언을 했는데요, 그 증언의 이야기가 그때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심금을 울렸는지 모릅니다. 그 학교 불량 서클에 다녔던 두 녀석이 있어 모양입니다. 트렌치 코트라고 하는 학생인데 마피아단에 이렇게 가입되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이 트렌치 코트라고 하는 이 학생이 자기 학교에 와서 총을 난사하는데 17살 된 당시에 캐시 테넬이라고 하는 소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소녀를 그동안에 뭐 이놈이 어떻게 보았는지, 뭐 기독교인이 크리스찬인 줄을 알았는지 그 소녀에게 총을 갖다 대고요, 이렇게 묻습니다. 너 하나님을 믿냐? 그 뜻은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내가 죽여버릴 것이고, 네가 하나님 살고 싶어서 하나님 안 믿어, 나 하나님 몰라 라고 하면은요 아마 살려주려고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소녀에게 총구를 겨누고 물어봤는데 그때 이 소녀가 이야기를 합니다. I believe in God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만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 말을 듣고요, 그놈이 그 소녀의 가슴에다가 총을 난사를 합니다. 근데 그걸 누가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봤던 거예요. 그래서 이 캐시의 이야기가요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당시에 미국의 크리스천 10대들 사이에서 Yes, I believe in God이라고 하는 티셔츠를 입고 다니는 운동이 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500여 명의 10대들이 모여서 집회를 하게 되는데 그때도 그 집회의 모임의 이름을 Yes, I believe in God 이런 타이틀로 집회를 가지게 되었다. 미국에 지금도 뭐 호주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호주도 그렇겠습니다만은 미국의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10대들이요,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마약 속에 찌들어 살아가고 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10대들이 주동이 되어서 Yes, I believe in God이라고 하는 이 운동이 한동안 많은 이들에게 심금을 울리는
그래서 다시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목숨을 건 믿음이 되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는 걸 성경이 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믿음 되기 위해서는요, 나에게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어야 되고 또 그 고난을 통해서 날마다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날마다 순교자의 삶을 산다라는 것은 날마다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영적 승리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순교자의 삶이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육적인 모든 법을, 정욕을 이겨나가는 이것이 바로 순교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게 되는데, 육체의 일, 율법이 온 것은 육체의 죄를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율법은 보여주는데 그게 바로 육체의 일은 현저하답니다. 율법이 대단한 게 아니라요. 율법이 어려운 게 아니래요.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육체의 일은 현저하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해당되지 않는 게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제어하지 못하면요, 여러분의 육신의 법을 지고 있는 사단이는 여러분을 이런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안 그래요, 목사님. 아니에요. 여러분은 안 그러고 싶은데 육신을 지고 있는 악한 사단은요,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삶의 종노릇을 시키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런 삶을 살면 부모된 여러분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착하게 살아야지. 수천 번을 더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 이 육신의 법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답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분리하고 나누는 것, 편가르고,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 또한 그와 같은 것들이네. 내가 경계했던 것 같이, 늘 주의를 줬던 것 같이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가장 슬픈 일이라.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 못하는 것은, 이 땅에서 살다가 죽음으로 지옥 가는 것은 가장 슬픈 일이다. 평범하게 살다가 죽는 것을 두려워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평범하게 살다가 죽는 것은 두려워하라. 순교자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으로요, 우간다의 전도 사역에 아주 지도자적인 역할을 한 페스토 키렌제레라는 분이 있습니다. 나는 이디아민을 사랑한다라는 책을 쓰신 분인데요. 거기에
보면은 1885년도 초에 3명의 그리스도인 소년이 우간다에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 책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왕은 기독교를 짓밟아버릴 목적으로 이 소년들을 체포할 것을 명령했다. 가장 나이 많은 소년이 15살, 가장 어린 소년이 11세인 유수프였다. 사람들이 울고 부모들이 눈물로 간청해도 그들은 생명을 내걸고 믿음을 고수함으로써 화영틀에 달리게 되었다. 화영을 지평하는 장소에서 그들은 왕에게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보냈다. 주님의 위엄을 왕에게 말해주시오. 그가 우리 몸을 불 가운데 넣었지만 우리는 이 불에 오래 있지 않을 것이며 곧 이 세상에 있는 것보다 더 나은 주님의 곁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왕에게 회개하고 마음을 바꾸라고 전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불못의 멸망으로 빠지게 될 것입니다. 가장 어린 세 소년 중에 유수프라고 하는 소년은 내 손을 자르지 말아주세요. 나는 불 속에서 몸부림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불이 나를 주님께로 데려다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들을 남기고요. 우간다라는 그 아프리카에서 세 소년이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뜻밖에도 평상시 때에는 예수를 아무리 전해도 끄떡도 않던 많은 사람들이 그 어린 소년이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담대히 부인하지 않고 전하는 그 모습을 보고요. 당시에 둘러있던 한 40여 명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래서 우간다 캄파라 근교라는 어떤 지역에 그들의 기념비가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늘 생각해 봅니다. 삶이 뭔지도 늘 생각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인가? 순교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죽는 삶이다.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어찌하면 날마다 죽을 수 있을까? 주의 말씀을 위해 나의 뜻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어떻게 하면 살아낼 수가 있을까?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요. 잠깐 있다가 좀 힘든 느낌이 들지 모르지만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넉넉히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순교자의 삶을 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육신의 법을 쳐서 복종시키며 내 뜻을 죽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날마다 경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네가 참으로 순교자의 삶을 살아왔구나 칭찬받을 수 있는, 그래서 스데반 집사를 맞이하려고 보좌에서 서신 예수님이 우리 또한 맞이하시기 위하여 기꺼이 보좌에서 기쁨으로 서실 수 있는 그 놀라운 일이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